지난 5일이 경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비와 함께 꽤나 따뜻한 포근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경칩이라는 절기는 땅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그런 깨어나서 꿈틀거리는 시기, 그런 무렵이지요. 세시풍 속에는 경칩이 되면 이 개구리들이 까놓은 알을 먹으면 아픈 허리에 좋다고 그래서 그 개구리 알을 찾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 개구리 알이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개구리 알을 못 찾으면 도롱뇽 알을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경칩에 흙일을 하면 손이 없다 그래서 담벼락을 치거나 아니면 벽을 바르거나 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빈대가 많은 집에서는 이렇게 재를 타서 물에 타서 집 귀퉁이에 넣어두면 꼭 경칩날 그렇게 하면 빈대들이 싹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칩이 되면 이 뭔가 깨어나고 보하고 채워지는, 그리고 예방과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즈음이 되면 학교들도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순절기 속에서 우리가 경칩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시기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즈음입니다. 그렇다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명이, 그 속에 있던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생태계의 예민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움츠려 있던 신앙이 이제 좀 더 펼쳐지는, 어둠에 있다가도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도 초가 하나 켜지면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 매일의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빛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그 사순절을 맞이한 사순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때를 다 씻어내고 보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약은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온 신경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 놓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마치 거처할 집도 내세울 지위도 소유할 재물도 없는 그런 철저한 고독의 땅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겨서, 삶에 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 문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신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면 속에 숨겨놓은 그런 숨어있는 뜻에 대한 그런 경고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꺼리면서 그것을 외면하기도 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찾으면서 십자가의 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냥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나 지혜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사람이 어떠한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하시는 그곳으로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런 신하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성전입니다. 20년 전부터 쭉 만들어져 오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시는 그 시기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규모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외관도 아주 뛰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헤롯 대왕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허투루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하게라도 그런 대규모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그 일들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 보기가 훌륭했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예배를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내로 들어가니까 거룩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에는 노점상처럼 보였고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소들의 울음소리, 양들이 우는 소리, 비둘기 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야 할 성전에 전혀 필요 없는 소리로 가득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행위들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덮어놓고 나쁜 일이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반전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의 화폐는 헤롯 대왕에게 바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돈을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무 흠 없는 상태로 데리고 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구입해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보다 더 의미를 더하고 가치 있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면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참 가관입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처음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취지가 빛이 발해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나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기념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 삶의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드러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실 거야가 그냥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유행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나 금속이나 돌 이런 것들에다가 그런 것들에다가 그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한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다라기보다 이 너를 위하여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그 동기가 뭐냐, 그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네 마음에 두는 이유가 뭐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 있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소원을 위하여 네가 조각한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건 될 거야.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동기가 불순한 것이죠.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히브리인들이 그 언약을 기억할 때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만드셔서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신로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우상이 단순한 신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거를 섬기면 나에게 뭔가 있을 거야 하는 이 탐심,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멀리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지배자들이 잘 썼던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해서 예배를 해서 그를 다스려야 돼라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풍요와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이 신을 섬겨야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 이 신을 섬겨야 우리가 더 다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긁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지배구조를 만들어가고 백성들은 아무 의미 없는 우상들에게 속은 채 그냥 자신의 삶을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짓 형상의 영혼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욕망을 담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끼어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도 지키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10계명의 나머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진정한 거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뭔가 어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과 함께 나와 이렇게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 복음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6월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인데 그렇다면 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더 정성껏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그리고 성전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익숙치 않은 것이죠. 장사치들과 환전하는 이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성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질 하시면서 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도를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부당한 그러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되면서 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키는 이들과 헤롯 땅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세력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부당한 이익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검역관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짐승들을 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흠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건 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저기 가서 짐승을 사십시오. 근데 이 짐승값이 밖에서보다 기록에 의하면 한 16배 정도 더 비쌌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돈 바꾸는 일들을 담당했었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부당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부당함의 맛을 본 이상 말로는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에서 채찍질할 만한 것을 다 모아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엎어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행동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이유를 놓치기 마련인데 자신들이 왜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랬던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안주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한 이만큼만 해도 그게 유지가 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이 정도만 해봤는데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만 하고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환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흠 없는 짐승을 길러서 그렇게 파는 일을 하면서 분명히 저건 불의한 일이다. 저거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달콤한 거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 감아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표시가 나지 않게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그 감동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지금도 생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래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앉아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는 예의는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때로는 부정한 마음으로 때로는 소홀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주의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소위 실패자라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던 일들,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익숙한 일상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했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함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쏟아내고 다른 봉사를 하느라 우리의 모든 기력을 다 쓰고 있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적과 지혜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구하던 그때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살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자유롭고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호흡하고 있는 것이 참 호흡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다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뵙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루 종일 숨쉬며 살아가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세기에 유행했던 이 개혁에 대한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당시에 슬로건처럼 걸었던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구절이 잘못 번역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개혁시켜 나가는,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주체적인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썩어져가는 이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 언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번역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개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월삭주일로 그리고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는 지금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 계절에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타산적인 모습들을 엎어버리고 하나님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집인 자신을 탐심으로 채우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다가 봄에 새싹을 틔우듯이 그런 믿음의 새싹을 틔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